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있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 그것은 바로 말버릇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하고, 길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초대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오래 살았고, 똑같이 선행도 하고, 똑같이 절에도 다녔는데, 왜인지 사람들이 멀리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도 어색했고, 무언가 나눠주어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얼굴이 더 예뻐서도 아니고,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선행을 베푼 것도 환영받지 못한 쪽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었습니다. 환영받는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참 잘하셨네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는 에휴, 요즘 세상 왜 이래? 그것도 못해?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고 서럽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했습니다. 절에도 부지런히 다니고 보시도 하고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기쁜 일을 말하면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시장에 가서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지난번보다 신선도가 떨어지네 하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 얼굴만 보면 어색해합니다. 스승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그저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가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물을 보거라.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승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다. 물은 결코 높은 곳을 향해 흐르지 않느니라.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막힌 곳을 만나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스며들지. 그런데 내 말은 어떠하냐?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제 말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니라. 내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비싸?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말이니라. 높은 곳에서요? 그렇다. 내가 더 안다는 듯, 내가 더 나은 경험을 했다는 듯,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듯, 그런 마음이 말에 담기면 그 말은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바위처럼 상대의 가슴에 부딪히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해온 말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방향이 틀렸느니라. 말은 내가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도구니라. 다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걸칠 수 있느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으면 다리는 놓이지 않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감사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어떤 사람은 덕분입니다 하느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밥을 지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면 이 길을 닦아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말버릇이 되어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니라. 처음에는 말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느니라. 하지만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말이 마음을 이끄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를 보거라. 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느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그런데 누가 더 햇빛을 많이 받느냐? 창문을 활짝 연 사람이니라. 감사의 말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를 감사하거라.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느니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존재에 먼저 감사하거라.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느니라. 작은 도움을 받으면 덕분입니다를 꼭 말하거라.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칭찬과 격려이니라.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누구나 빛나는 부분이 있느니라. 그것을 보고 말해주는 것이 칭찬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빛나는 부분은 못 보고 부족한 부분만 보느니라. 왜 이것밖에 못해? 나라면 더 잘할 텐데 그것도 몰라? 이런 말들은 상대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으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정직하게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적과 비난은 다르니라. 지적은 상대를 위한 것이고 비난은 자기 우월감을 위한 것이니라. 진정한 지적은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웃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방법이 서툴렀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하느니라. 하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제가 본 방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차이가 보이느냐? 첫 번째는 상대를 무능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며 돕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는지 말하거라. 오늘 당신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그 색깔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방금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는 진심을 느끼느니라.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경청과 공감이니라.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느니라. 대나무는 바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니라. 비어 있기에 바람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냐?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꺼내면 듣지도 않고 나는 더한 일도 겪었어 하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게 뭐 대수야?
나는 이런 일도 하며 깎아내리느니라. 환영받는 사람은 다르니라. 상대가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느니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기쁘셨겠네요. 충분히 그러실만 했어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마라. 끝까지 들어주거라. 둘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거라.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셨겠어요 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거라. 셋째, 조언은 마지막에 하거라. 그것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하거라. 넷째, 비교하지 마라. 나는 말이야 하고 자기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은 상대를 작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잘못해왔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4번째 말버릇은 긍정과 희망이니라.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둠을 보는 사람과 빛을 보는 사람이니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안 될 거야. 에휴, 세상이 왜 이래. 다 소용없어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될 거야.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느니라. 어느 쪽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빛을 향해 모여드느니라. 등불 하나가 켜지면 나방들이 날아오듯이 말이니라. 내 말이 희망을 주면 사람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긍정이 아니니라.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해결해 봐요. 실패했지만 이것도 배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니라. 제자가 깊은 깨달음에 젖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외로웠는지. 제 말에는 물의 부드러움도, 감사의 향기도, 칭찬의 빛도, 경청의 공간도, 희망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과 판단만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3번씩 하겠다고 다짐하거라. 거울을 보며 연습하거라.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함께해서 기뻐요. 낮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찾아 말하거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도 진심으로 말하거라. 저녁에는 오늘 나눈 대화들을 돌아보거라. 내가 상대의 말을 끊지는 않았는가? 내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는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거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말하거라.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심지어 나무에게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만 하거라. 100일이 지나면 내 주변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에게 6가지 말버릇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첫째, 감사의 말버릇이니라. 작은 것에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를 말하거라. 둘째, 칭찬의 말버릇이니라. 사람들의 빛나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으로 말하거라. 셋째, 경청의 말버릇이니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래서요? 를 물으며 관심을 보이거라. 넷째, 공감의 말버릇이니라. 정말 그러셨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로 마음을 어루만지거라. 다섯째, 긍정의 말버릇이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함께해요. 될 거예요로 희망을 주거라. 여섯째, 축복의 말버릇이니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로 상대를 축복하거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고 등불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말은 씨앗이니라.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가 돌아오고 칭찬의 씨앗을 뿌리면 칭찬이 돌아오느니라. 내가 먼저 환영하면 세상이 너를 환영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입을 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다리가 될까? 벽이 될까? 이 말이 꽃을 피울까? 가시가 될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어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리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